백문일답 예수. 방금 제자들의 행진이 부른 찬양은 그는 누구인가 질문으로 시작하여 그는 예수, 오직 예수로 답을 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그 성경에 담겨진 중심 사상을 예수 그리고 복음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장마다 오직 예수를 노래한 이 찬양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으니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 그 모세 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이요.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각 권마다도 그러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 다윗의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에 담긴 복음을 설교하면서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찬 앞에서 모세의 마지막을 설교하는 의도는 사실 좀 다분합니다. 여러분의 목사 유재명 목사는 그동안 기도하고 계획했던 바대로 12월 31일을 기점으로 35년 동안 섬겨오던 담임 목사의 직임을 내려놓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원로 목사의 직임 가운데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면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잘 돕는 조력자로 역할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3월 마지막까지였지만 영적 골든 타임이 있다면 어쩌면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모세의 마지막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읽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을 맞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지만 나이 많아 늙었기에 마지막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20이 되었는데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에서 진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높은 산 느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모세야, 눈을 들어 보아라. 가나안이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너와 후손에게 주기로 했던 땅이란다. 모세는 그 땅을 보며 흥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설교자로 살았던 모세는 그 땅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아, 가나안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우리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가운데 모세의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신명기서 3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저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야. 내가 너에게 보게 했지. 그런데 너는 그곳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마지막을 맞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60만의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데려가는 방식은 특별했으니 백성들 모르게 무덤도 없이 사체도 찾을 수 없도록 그 모세를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가운데 온박 떠서 하나님이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이것이 보통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또 하나, 그동안 40년 함께 했으니 백성들아 다 갈게, 모세님 잘 가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이런 작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다 없애고 모세야, 너 이제 그만.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죽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죽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는 여기까지의 은혜요, 거기까지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나이 많아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마지막을 맞았다 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방식을 모세가 외워하지 않고 아멘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원함과 다르지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만, 사랑하는 백성들과 좀 더 오래 있어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아멘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외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헌신,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맡기게 됩니다. 저는 종종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라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그 마지막을 수용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에녹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그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게 됩니다. 주재명 목사가 담임 목사라의 사역으로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맘대로 안 돼, 네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너 계획도 세우지 마. 이건 아닙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의 계획,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운 것,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사건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고 반응 아닐까?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생각이 없었습니까? 모세는 하나하나 가나안이 그의 삶을, 생각을, 모든 걸 지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었습니까? 10가지 재앙과 싸워야 했습니다. 45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둥지를 틀어 살아가고 있던 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 하며 아멘하고 보따리를 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쉬운 게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결단 가운데 60만이 출애굽을 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합니까? 모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합니까? 아니요. 40년 내내 광야에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때로는 반대로. 근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외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믿었는데, 그곳은 불 가운데 물 가운데였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먼저는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가족들인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원인 제공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이방 여인을. 성경적으로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죠. 이때 미리암이 총대를 먼 거예요. 아론의 힘을 빌려. 모세님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이방 여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가족으로서 보니까 허물도 많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셔서 우리와도 말씀했어. 그러면서 모세의 허물 앞에 미리암이 총대를 맸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죠. 미리암, 너 내 종에게 왜 그리해? 나병 환자가 되게 했죠. 사실 원인 제공자는 모세라니까요. 그런데도 왜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 보죠.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습관적으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현장 앞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여서 복을 만들어내느냐죠. 미리암이 나섰죠. 모세님 이러면 안 되죠. 미리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그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았구나 였죠.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모세의 자리를 아론의 자리를 탐내는 거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레위의 증손 고아스 선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뭉친 거예요. 누가 어떤 당?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몽땅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 은혜 받았어. 우리도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어. 근데 왜 너희는 유달리 높은 데 있어? 모세가 가슴을 치죠.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맡은 직임이 가벼운 것이더냐? 너희가 왜 하나님을 거스르는가? 가슴을 치죠. 그래서 모세가 저들을 부르죠. 이리와 나와 만나자. 대화하자. 그런데 저들이 거절해요. 그러면서 말을 만들어내기를 민수기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우리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는. 당을 지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온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말 들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을 내기를 모세가 우리 왕이 하려고 그래. 왕 되려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 속에서 모세가 왔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죠.
모세를 죽이고 다른 장관을 세워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처절한 과정 속에서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을 꿈꾸고 왔는데 모세야 이제 그만, 여기까지. 모세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게 사실은 이미 2년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무리바 사건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쳐 내가 물 줍게 했는데 분노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줘. 이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였어요. 너 가나안 못 가. 왜 내 백성에게 함부로 해? 너 가나안 못 가. 이때가 2년 전이에요. 앞으로 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저한테 만약에 재명아 너 가나안 못 가 그랬으면 알았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오세요. 나도 이들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못 들어갈 줄 알면서도 남은 2년을 충실히 그 사역을 감당. 종종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거죠. 여기까지. 분명한 것은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모세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모세의 사역은 모세의 능력만이 아니었어요. 신명기서 34장 10절 12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대단하다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지난 35년 돌아보면 여러분의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부족하고 누구보다 약하고 누구보다 자랑할 만큼의 명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부목사, 조력자로 어울리는 사람이었지 리더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죠? 부족한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후임을 세울 때 제 앞에 와서 거절하는 목사였죠.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는요 몸도 약하고요 많은 가지가 부족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부족하니까 맡아라, 부족하니까 순종해라. 보자,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도 줄 것이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어도, 모세가 죽어도, 노아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보면 누가 죽어서 큰일 나 천만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죽어도, 링컨이 죽어도, 처칠이 죽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들이 마지막을 맞았어도 이 나라 큰일 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틴 루터가 죽었다고, 빌리그리암이 죽었다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사람에게 매이진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결정이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죽어서 큰일 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으면 일이 납니다. 정치 또는 경제,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 하세요? 원로 목사하고 시어머니는 빨리 죽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시어머니가 될 것이고 나는 원로 목사가 될 거야. 근데 빨리 죽어야 된대. 그지? 그런데 우리 성경대로 하자. 죽어서 죽지 말고 바울의 죽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괴물 같은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의 영성을 품자. 모세의 죽음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셔요? 모세의 상징은 율법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율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율법은 몽학선생 거기까지. 그 다음은 누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여야 합니까? 성경에 각자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구원자의 의미입니다. 가나안은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상으로는 모세가 진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도도하게 복음이 흐르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까지.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건강한데, 목사님은 더 할 수 있는데 왜 일찍 담임 목사의 책임을 내려놓냐고 말입니다. 서운하지 않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죽음이 주는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원하는 바 아니고 백성들도 원하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데려가셨습니다. 모세의 무덤도 없애고 사체도 못 찾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입니다. 아세요? 만약에 모세가 우리네 욕심대로 출애굽의 사명도 감당하고 광야 40년도 감당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이 많은 모세가 이제 나는 사명을 감당했으니 주님 품으로 간다 하고 가거나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 잘 가세요 했다면 모세 무덤은 피라밋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울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천국에 있지. 모세가 일찍이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하고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 때 그 상은 이 땅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그 상급을 사모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비롯하여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유재명 목사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상급은 몇 년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고 자식 잘 키우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 예수님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을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욕심을 부려 아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수고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못 가요, 고집을 부리고 자기만의 방식,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았다면 모세도 저주고 백성도 저주입니다. 모세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유재명 목사가 지난 35년 수고했을 때 사실은 무슨 수고를 얼마나 했겠어요. 돌아보면 다 죄뿐이죠. 그럼에도 유재명 목사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데서 찾기 시작하면 저는 교회 못 놓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감동 가운데 후임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후임을 품었습니다. 저는 유호승 목사가 우리 후임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기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다만 목사가 기도 가운데 정했고 성도들이 품어주었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축복이었으니 먼저는 모세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백성에게 하나님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무엇,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를 다 살려주었으면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못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되었지.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면서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나고 나가 교회였습니다. 나와 교회를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쏟아도 단 한 번도 아까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까지, 그리고 또 다른 옷을 입혀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죽음이 주는 축복,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내 무덤도 다윗의 무덤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 원본도 없습니다. 성전의 물두멍, 번제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감추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만 보이게 했습니다. 복음만 보게 했습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경.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재명 목사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어느 날 내가 나하고 함께 예배드리자, 선이야. 그리고 옆에 앉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재명 목사에게 거기까지, 이게 은혜 아닐까? 여러분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그죠? 유재명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죠. 목사님 아니면 살맛이 안 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김여신도 나 없어도 된디야.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제가 참 못돼 먹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일찍 내려놓게 하셨고, 교회가 건강할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다. 이건 은혜예요.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유재명을 위해, 성도를 위해 다 은혜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수간주만 보이도다. 지난 35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배운 게 있어요. 내가 내려놓아서 해결할 것 같으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도 죽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교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목사,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
우리 12월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하겠습니다.